교회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1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작용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이 어떤 존재가 되고 또 무엇을 하고 또 어떤 것에 열심을 내는 이 모든 것이 다 그의 능력의 작용함에 따라 되어진 것임을 말을 했어요. 즉 믿는 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탁월하신 힘의 역사함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힘의 작용은 믿는 자들이 공고해져서 영적인 생기를 다 잃어버린다 할 때에 그 힘은 그 안의 역사에서 다시 그 생기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지침 가운데 일으키시고 그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 능력은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거예요. 자, 19절에서 바울은 믿는 신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교회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이 능력의 크심에 대해서 바로 다음 절 20절부터 2장 10절까지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눈으로 오늘 본문을 따라오시고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곧 19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한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 원문에는 헬라어 카이라는 접속사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능력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에 이 또도 헬라어 카이 접속사 그리고예요. 그리고 23절 그리고 그의 능력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한 다음 또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하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되어지고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능력의 역사심이 어느 정도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쫙 나열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가 2장 23절까지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구나.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2장 1절 시작에서 카이라는 접속사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울의 설명이 19절부터 말해왔던 바울의 설명이 2장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우리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장이 바뀌어도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는 원래 성경 있잖아요. 헬라어나 히브리.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습니다. 이 중세시대 때 읽기 편하도록 이게 장과 절을 나눈 거예요. 우리는 이 나눈 것 때문에 여기서 좀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이렇게 됐구나. 23절까지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2장 1절에서도 계속해서 전개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2장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장 1절에서도 그리고 그의 능력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살리셨도다라는 동사가 1장 끝부분에 우리말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없습니다. 이 살리셨도라는 동사가 2장 5절에 붙어 있어요. 2장 5절에 그의 능력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도 또 접속사 카이가 붙어요. 그리고 그의 능력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면서 7절과 9절을 전개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가운데 나타난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이 믿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어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요? 2장 10절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 2장 10절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을 맺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께 속량함을 받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된 것은 우리의 수고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야. 이거를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끝을 맺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막 설명하고 싶어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그의 능력의 크심이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버랩돼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능력이 역사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된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도 역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19절에서 말하고자 했던 의도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교회 너희가 알기를 바래 도대체 좀 하면서 기도했던 바울의 의도가 이거예요. 이렇게 큰 능력이었어. 이렇게 어마어마시무시한 능력이 믿는 너희들에게 임했던 거야. 이걸 좀 알기를 바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뭐예요? 부활시킨 겁니다.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족시킨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게 하신 거예요. 이걸 좀 깨닫고 너희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 전율하여서 교회가 은혜의 영광을 좀 찬미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최종적인 목적을 뭐라고 말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딱 결론을 맺고 이제 교회가 실제적으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것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1장 14절까지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너희 안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대단함을 설명하고자 무덤 안에 죽어 있었던 예수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오버랩합니다. 2장 1절에 믿는 자들이 전에는 그리스도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스스로 죄인이 되시고 그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죽음의 형벌을 받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죄의 저주인 죽음의 형벌 아래 누워 있는 겁니다.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거죠. 무덤에 묻히셔서 무능력하고 다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죽은 몸뚱아리가 예수가 된 거예요. 이 예수의 모습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죄인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죄의 저주로 인하여 죽어있는 무덤에 갇힌 예수의 시체와 같은 이 모습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인들의 모습이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는 죄인들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무능력하고 다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죽은 몸뚱아리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완전히 죄의 저주 아래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살 소망 없고 흉측한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무덤에 누워 계실 때 예수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올 것이다. 그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그의 무덤은 완전히 봉인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통치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완전히 돌로 봉인시켰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초병들로 지키겠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가 부활할 것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철저히 겹겹으로 봉인됐습니다. 죽음으로 완전히 차단됐다는 거예요. 마치 삼촌 라반이 야곱이 아롱진 줄무늬가 있는 염소를 낳지 못하게 하도록 줄무늬 있는 염소를 3일 밖으로 내어보낸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롱진 염소가 교배해서 야곱이 아롱진 줄무늬 있는 염소를 얻지 못하도록 3일 밖으로 내어보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대조차 할 수 없었어요. 이와 같이 죽은 죄인들이 살아날 소망은 3일 밖으로 보내진 겁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상태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상태야 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이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면 안에 역사하지 않는 사람의 상태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죽게 된 것은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란 어떤 경계선에서 벗어난 것, 올바른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즉 모든 인간이 어떤 올바른 상태에 있지 않고 거기에 벗어나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벗어난 올바른 상태, 즉 원래 있어야 될 상태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본래 있을 한 상태인 겁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정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있으려 하는 상태는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본래 먼지됨을 자각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상태예요. 자신 안에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주님을 기뻐하는 거죠. 한마디로 내 안에 내가 없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향해 쏠려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내 뜻도 내 육체의 어떤 욕심도 없는 상태. 옛 첫 아담의 상태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래 있으라는 상태예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 죽은 겁니다. 인간은 나는 그거 싫어요.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자의적으로 말이죠. 이것은 자살행위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류가 없는 상태. 하나님을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열렬함도 없는 그 상태. 죽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가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상태에 있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내가 목사의 집안에 태어났어도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많이 했어도 죽은 겁니다. 참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해도 원래 상태에 있지 않느냐 죽은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도
이런 상태가 되지 않는 한 죽은 겁니다. 지옥 가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에, 그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왁 하고 쏟아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어있는 상태에 대해서 1장 2절과 3절이 자세히 말해줘요. 이 구절은 영적 죽음의 상태를 묘사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2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게 있어요. 그것은 따르고, 따랐으니, 따라. 영어 표현에는 according to,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에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철저히 다른 무엇인가에 따라 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어중간한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다르고 세상의 법도 따르는 상태를 살아있는 상태라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것에 따라 사는 어느 정도의 상태, 또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어느 정도의 상태 또한, 이 어정쩡한 상태 또한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따라 살아가는 상태, 죽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철저히 다른 것에 따라 according to what, 어떤 것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according to my will, 일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자신의 즐거움과 번영과 쾌락을 위해 이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돈을 추구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권력과 성공과 극단주의 이기적 시대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상적 흐름에 동조하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이게 죽은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죽어있는 사람들에겐 그 말씀의 의미가 없어요.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성적으로 이해돼도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디렉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과 경험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마치 옛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디렉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싫어요. 아주 자의적으로 그것을 버리고 내 판단과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움직였던 것처럼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여전히 팔팔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 또한 모르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가장 깊숙이 있는 내면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죽은 겁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를 따른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almost Christian, 번역하면 거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그리스도인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과 마음의 중심은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비록 세상의 문화를 즐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자기의가 살아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 점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여전히 그 안에는 자신의 고집이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별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맨날 나이트 가서 술 처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종교적인 활동도 아주 능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자기의 먼지됨을 모르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없어요.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 철저히 자기 뜻이에요. 자기의 원함과 경험과 고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려는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는 의미가 없어요. 인격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오늘날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이 교회에 가득하다라고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죽어있는 자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according to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 살아가는가,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요소라면 그게 바로 자기 자아예요. 모두가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본래 있으라는 그 상태 가운데 머물고 있으며 그 머물고자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와 싸우고 씨름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진단하고 있는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과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긴박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래의 상태를 벗어난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자살행위라는 거죠. 죽은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무덤에서 살아나와야 되는 것처럼 이들도 그 죽은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나에 대한 세상의 판단과 진단은 소용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평가를 해줘도 그것은 소용없어요. 이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갈 사람이야 라고 평가해도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우호적인 판단을 해도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또한 더욱 소용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소용없는 판단을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좋게 평가하지요. 특별히 살아가면서 특별한 큰 죄를 범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성실하게,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죠. 특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좀 풍부하면 자신은 평안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평가입니다. 아니에요. 영생의 주인이시고 성경의 기록자이신 하나님의 판단과 진단만이 필요합니다. 이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란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모태에서 신앙을 시작했던 지체들이 여기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영혼 안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가 있은 후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원래 있으라는 상태의 영혼이 아니라면 죽은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을 판단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저 멸망할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시체가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시체가 멋진 자동차를 굴리고 있고 또 좋은 직장과 좋은 캐리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큰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린 환자가 있어요. 이 죽을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자기를 진단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인터넷을 뒤져서 자신의 어떤 병색을 진단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혹시 올바른 진단이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그 사람 곧 죽을 거예요. 지혜로운 환자는 의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자신이 나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이 현재 무덤에 있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곳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능력,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은 자구나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자들, 즉 하나님의 올바른 진단으로 자신을 평가한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이 뭘까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라는 호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들만이 하게 되는 영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Just Christian. 모든 사람들이 살고자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그래야만 됩니다. 자, 이것을 확신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자, 바울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 제가 매주 전에 이 얘기를 좀 드렸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오기 전에 그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았다라는 것이요, 죽을 직전까지 맞았다라는 겁니다. 온몸이 또 골절될 수도 있고 피부가 찢어지고 피를 철철 흘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또한 전합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수감되어 풀어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걸어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발걸음이 가벼웠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마 쩔뚝거리는 발걸음을 걸 수도 있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있죠. 근데 그는 복음을 전하고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거기에 불량배들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죠. 도망간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 그 당시 아테네입니다. 온갖 세상의 지혜와 철학으로 똘똘 뭉쳐있는 교만의 상징 아덴으로 간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철학자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로 온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로 왔을 때에 그 바울의 상태를 바울 자신이 3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했다. 그의 몸은 정말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쪼그라들었어요. 그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유가 뭐죠? 복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로 와서 작정하며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말의 설득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의 주제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시고 또한 그의 능력이 역사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직전까지 매를 맞았어요. 온몸이 다 찌그러졌습니다. 심신으로 굉장히 다 쇠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을 거야.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으로만 내가 다시 한번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5절까지 말하고 바울은 6절에서 죽은 자들은 이 복음을 도대체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 그러나 그래서 여전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는 그것 이 얘기하는 겁니다. 즉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 복음이 감추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겐 숨겨져서 못 알아듣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8절에서 명확해집니다. 누가 못 알아듣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복음, 이 지혜가 누군가에게 감춰졌어요. 그 복음이 감춰져서 그 복음을 못 알아듣도록 되어진 그 인간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 얘기해요. 직접적으로는 예수를 죽인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통치자, 유대 지도자들, 로마 총독인 빌라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는 태초전부터 복음이 그들에게 가려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알게 되는 것. 그런데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그것이 감추어져서 그들이 몰라서 예수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몰랐던 이유를 9절이 명확하게 설명해줘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음이 감추어진 존재들을 이 세상의 통치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총독 빌라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내면 세계와 똑같은 자들의 총칭이 바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처럼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절대로 그리스도를 필요치 않는 영혼의 상태에 있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본래 있으란 상태에서 벗어난 자들, 자신의 먼지됨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 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 열렬한 마음도 없는 그 상태의 소유자들을 총칭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의 내면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의미도 없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사는 내면의 상태를 가진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에게 복음이 감춰져 있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감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죽어 있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완전히 무능력하게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합니다. 죽어 있기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죠. 복음과 진리를 아무리 주장창 말을 해도 그게 뭔 소리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말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같은 내면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숨겨져 있어요. 죽은 자들은 도대체 이것을 못 알아듣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살아난 자들만, 그리고 성령으로 살려낼 자들만 이 복음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굳이
못 알아듣는 자들을 위해서 그 복음을 더 쉽게 개조하고 못 알아듣는 자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좀 격화시켜서 아주 심플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사실에 전율하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에 죽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복음을 통해서 살아난 자들만 그 복음이 말하는 메시지에 전율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거기에 전율하지 못해요? 죽은 겁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애 전체를 주님을 향하여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죽은 겁니다.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죠. 이들이 죽은 예수와 같이 무덤에 묻혀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죽어있는 자들이 뭘 하겠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뭘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에요. 오직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의 길만 있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죽어있고 복음에 소외되어 있던 그들을 살려내시는 것으로 본다고 얘기합니다. 즉 살려내시는 것으로 무덤에서 나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처럼 자신의 처지도 알지도 못해요. 자신이 죽을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자신의 눈앞에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자신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을 찾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복음에 눈뜨게 하시고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 진리가 그 사람들 내면의 역사에서 그리스도께 돌려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있으라는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먼지구나. 내가 정말 자랑할 요소가 없는 존재구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according to my will이 아니라 according to God's will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죽은 시체처럼 무능력했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로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본문 5절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공짜로 상을 베푸는 거예요. 받지 말아야 될 죽을 죄인에게 거저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셔서 구원을 하셨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인간 안에는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선언적 기능이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자유의지가 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만약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그 자유의지는 오로지 한 방향이다. 즉 경건하지 않은 불의로 이끈다라고요. 오로지 죄를 향한 의지만 그들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1장 19절부터 시작해서 1장 20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그리스도에게 역사되었던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죽은 자는 살려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거듭나지는 것,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한 영혼이 하나님의 본래의 상태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이 역사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만큼 그 이상보다 더 대단한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무덤에 죽어있는 시체를 향해서 거기서 나와라! 라고 소리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조지 피필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설교는 소리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울 수 있을 정도로 천둥처럼 소리를 치는 것이 복음이라고 휘필드는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소프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듣는 이 설교는 그저 노랫가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복음은 내가 죽음의 무덤 가운데 갇혀있고 완전히 봉인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그 잠자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좀 깨어라, 나와라 라는 외침이 바로 복음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이 아유 주님 그거 못 살아나요. 나사로 나온다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불신의 상황 가운데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무덤 앞에 가서 야 나사렛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모든 불신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 나사로를 묶고 있던 봉인되었던 세마포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죽는 거죠. 안 그러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눈앞에 지옥으로 향하는 질주하고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스탑!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돌이키세요! 라고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신앙은 장난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무덤가에서 죽은 시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깨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나를 죽은 시체처럼 취급하는 거야?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는 거야? 라고 따지고 들죠.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죽은 죄인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능력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무덤의 돌을 옮기게 하는 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무덤을 봉인시켰던 또 원수들의 산산이 부서질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불신의 안개를 거치게 할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능력이 죽었다 하면 하나님이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2000년 전 바울의 사역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저는 믿어요. 교회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친 몸을 이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 이것을 사수하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복음만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사람의 말과 지혜, 사람의 말에 설득력으로 하지 않겠다. 다른 어떤 방법, 어떤 수단으로 하지 않겠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라는 결단이 교회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직까지 내 영혼이 죽음 가운데 있다. 아직까지 내가 살아나지 않았다. 주님이 원래 있어야 하는 상태에 내가 있지 않다. 내가 아직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 있습니까? 복음을 들으십시오. 주구장창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그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복음이 그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4절에서 말해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라고 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걸 아십니까? 다시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보내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뭔 말입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그 딸이 납치범에게 납치가 돼서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강간범이 잡혔어요. 여러분들은 그 강간범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공의를 원하죠. 정의를 원합니다. 저 인간도 똑같이 벌을 받길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처벌을 원할 겁니다. 그것이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법원이 그 죽을 인간에게 무죄를 선언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것이 공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공의가 사라진 법원을 향하여 죽을 힘을 다해서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십니까? 왜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또는 그의 창조자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건 싫어요.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공의로운 거 아닙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법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죽을 것이다라고 예고하셨어요.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무시했어요. 그 법에 의해서는 인간은 그 공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법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죄인들을 살려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 퍼부으셨어요. 그 아들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공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살리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역사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 크심을 말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게 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 그 어마어마하시는 그 역사, 굉장히 큰 역사잖아요. 이 역사의 원인,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이걸 바울이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능력이 역사된 거고 너희가 살아낼 수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라고 하면서 바울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반복적으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해서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해서다. 라는 그 뜻이 온전히 설득돼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길 바라요. 아하, 그 어마무시한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이 죽은 자다 라고 깨달아진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나의 영혼 안에 성령의 역사되기를 간구하십시오. 또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뿐입니다.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